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복된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신명기 7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없는 분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고고학적인 사실 그리고 특별히 또 과거에 대한 사실들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태양 보듯이 아주 확실히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존재하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아주 태양 보듯이 아주 확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배우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을까? 물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눈으로 하나님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영 속에도 양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여기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너는 여기 너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유태인, 이스라엘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이스라엘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에덴 동산 이 사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지금 중동 지역 티그리스강, 유브라스강 흐르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고, 에덴 동산이 땅속에 내려간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도 배웠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한 곳에 뭉쳐 살지 말고 흩어져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예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창세기 10장에 이 니므롯을 세상 최초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데 아주 특별한 지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때의 슬로건은 인간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언어와 종족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크게 삼색 인종이 생기고, 그리고 외국어 방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다양한 종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무조건 불러내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새로 역사 무대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역사 무대에 세우셨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로마서 3장에서 말한 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16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성경 쓰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16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 책과 고등학생 책을 비교하면은 초등학생 책 속에 그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어릴수록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건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담에레로 인간은 타락해서 뭐 보여주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선택해서 1600년이라는 세월에 걸려서 이스라엘 역사를 꾸며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사용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얼마나 재미있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찾는 마음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성경 통해서 인생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 통도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어제 배운 대로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만 하더라도 신이 3억 3천만 가지입니다. 그 옆에 네팔은 2억의 신이 있고 우리나라 제주도만 해도 1만 8천 신이고 일본은 800만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종교 모든 것이 거짓이고 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무대에 딱 세우신 거예요.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을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4장과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혜 있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제일 뛰어난 민족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노벨상 타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평균 유태인들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또 제일 잘 버는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은 돈 버는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 하면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숫자와 관계없이 전쟁을 치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가 전부 다 기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제 잠깐 배웠습니다. 유일하게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한국 역사 미리 기록 안 돼 있죠?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어떤 나라도 역사가 미리 기록된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가 문자가대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려면 아주 간단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보고 이스라엘 보고 성경 보면은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간 것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될 때 한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한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에집트가 나오느냐?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리아, 미디아, 피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니까. 앞으로 러시아가 이란 대동하고 이스라엘 칩니다. 왜 러시아와 이란이 나오느냐? 이스라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를 미리 기록해놨다 그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국을 택하셨으면 당연히 한국 중심한 세계 역사를 기록할 테니까 중국이 나오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됐고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중요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잠깐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좋은 점도 많은데 이게 안 좋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록된 대로 복과 저주를 받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기근 피해서 에집트로 내려갔다가 모세 인도로 에집트에 나오는 사건의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 산 밑에 데려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말씀을 드려주는데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좋습니다 하고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민족 대 이스라엘인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민족 꼭대기에 뛰어나도록 정하셨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될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43절 44절에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점점 낮아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꼬리가 될 것이다.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질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했습니다.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계약 맺는 너희와 내 조선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감개는 거울감 경계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거울과 경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렇게 얻어 터지는구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게 거울과 경계입니다. 표적은 중요한 의미를 띤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역사가 전부 다 기적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지지리도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또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면 기록된 대로 정확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극과 극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로로 타원형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흥하고 망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역사들이 비슷비슷한데 이스라엘은 일종의 샘플 모델 케이스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로로 타원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모든 민족 위에 있도록 정하시고 말 안 들으면은 모든 민족의 꼬리가 되고 모든 민족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제일 잘 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망할 때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갖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딱 세웠습니다. 세우고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 계약 세우고 40년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할 때는 기록된 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하고 악해져서 형벌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어제 배웠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대다수가 배척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된 대로 저주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갖는 민족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할 경우에 받을 벌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성경 처음 5권으로 기록하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말라기가 기록됐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배척하면 가장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내려왔던 겁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을 벌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절할 때 받을 벌을 자세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모시기에 1500년 전에 모세도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면 받을 벌을 자세히 말씀했고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아 너희들을 그리스도 배척하면 제일 비참한 역사가 갖는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저주가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로마 군대입니다. 그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은 이 당시에 구약밖에 없는데 구약에 그리스도 배척할 때 받을 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이스라엘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잡히리라.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5개월 동안 포위 공격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 64절에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광야에서 기록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불순종을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뽑힐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리니 이 말대로 AD 135년에 로마 하드렛 황제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58만 명을 죽이고 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못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유랑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 말씀이 AD 135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유랑민족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28장 65절 67절에 그 열국 중에서 유랑민족에 대해서 이방 땅에 살 때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의하러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2000년 유랑 생활 동안에 이방 땅에서 평안하게 못 살 것이다. 발바닥도 못 실 것이다. 생명의 확신이 없을 것이다. 제가 유대인을 학살하던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가봤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가 제일 많이 유대인들을 죽였고 그 두 번째가 그 악명 높은 독일의 베르겐 멜전입니다. 베르겐 멜전 갔을 때 들어서는 순간에 수용소 들어서는 순간에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으니까 유대인들을 막 한 500곳이 한꺼번에 끌어묻은 시체들입니다. 시체를 끄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비디오를 막 계속 보여주는데요. 유대인들을 잡아봐서 들판에 딱 가두고 빵은 하루에 센티미터로 딱 잘라서 한 조각 딱 줍니다. 물은 알아서 해결하고 하루 종일 죽도록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겨운 낮이 언제 지나가 밤이 될고 밤에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엔 떡 한 조각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지겨운 밤이 언제 지나가 아침이 될고 이 구절이 실감이 확 나더라니까요.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유랑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것도 모세가 받은 말씀입니다. 26장 32절 33절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황무케 하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이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이 AD 135년에 유랑민족이 된 이후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았습니다. 비가 잘 안 오니까 이스라엘 땅이 딱 굳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닫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 사막 그게 하나님이 시로코란 열풍을 불게 해서 모래 동반한 바람을 불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덮쳐서 이스라엘 땅은 정말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제로 황무지가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흩어지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민족이 되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배후에 칼이 따라다녀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장 그 뒤에 보면은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 이방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섬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민족으로 살았으니까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해 도망하다 할 것이다. 쫓는 자가 없어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집단적으로 죽임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죽임당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입니다. 어제 배운 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형벌은 받지만은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와 아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면 회복됐지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을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시냐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전세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영원히 밟히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밟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5월 14일에 독립을 하고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밟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AD 70년에 이것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 민족으로 있는 동안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회교 사원을 또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라 신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회교도인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회교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를 누가 밟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누가 밟고 있습니까? 아랍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때가 다 끝난 건 아닌데 이방인 때가 막 끝나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다수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밟고 있고 예루살렘 대다수를 이스라엘이 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스라엘이 밟는 날이 오면은 이방인 때는 자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과 세상 끝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괜히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신명기 4장에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전세 유랑민족이 돼서 남은 수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지금 남한만 해도 4,500만이 넘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4,000년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서 싹싹 끌어 모아면 1,800만 됩니다. 지금 많아져서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2000년 유랑 생활 동안에 계속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런데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혼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일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혼란당하다가 끝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도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정확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3장에도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느냐? 전 세계 사람에게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유랑민족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선택한 여호와가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시느냐? 전 세계 사람 보는 앞에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정확히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과 135년 이래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19절 21절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도착한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떠난 자라 유랑민족이다. 꼴 좋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호와 땅에 떠난 자라 그 말이 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유랑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꾹 참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회복되는 사이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 떠난 자라. 그렇죠. 그래서 방금 배운 대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정말 2000년 가까이 황무지가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에 110만 명 죽임당하고 135년에 58만 명 계속적으로 죽임당하다가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박해받고 도망치고 박해받고 도망쳐서 전 세계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전도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우크라이나는 12세기부터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6세기 때 유대인들 60만 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죽임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죽임당하는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죽인 곳은 아우슈비츠입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에서도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 말대로 정말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갖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임 당했습니다. 이렇게 유랑민족으로서 자기 땅을 떠난 민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왜 회복시키시느냐?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4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국 사람, 우리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을 보여주냐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랑민족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정확히 끌어들임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토에 들어간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이 1900년 전후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1994년에도 500만이 채 안 됐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돌아와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거의 한 900만 가까이 돼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계속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전후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꾸시느냐? 전 세계 사람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든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걸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856,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1856년에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크 트웨인이 이제 중동 지역 여러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가보게 된 거예요. 가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 64km를 가면서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없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 The Innocents Abroad라는 책에 적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황폐한 땅이 옥토로 바뀐 겁니다. 에스겔 36장 8절 11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릴 때는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빈 땅에 건물들이 쫙 들어서고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 전 지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북적거리고 살았는데 예수님 배척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몽땅 뽑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 옛날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될 것이고 그전보다 훨씬 더 크게 대접받게 될 것이다. 이대로 되잖아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우리가 이방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 시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대로 되었습니다.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땅이 경작이 되고 1984년에 벌써 55% 이상 개간했습니다. 이런 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1921년에 리아이바, 이 돌짝밭에 사막 같은 황무지에 천막 치고 정착하는 유대인들은 황무지 한복판에서부터 개간 시작한 거예요. 황무지 일구어서 적과 꿀의 땅으로 바꾸었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피와 땀의 나라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들여서 전국 토를 녹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꽃 한 송이 있는 고개도 물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 기상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식으로 다시 절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상체계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 지역까지 녹화시킵니다. 내가 자산 벌거숭이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또 세계에서 과일 맛이 또 제일 좋은 데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수의 농업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빈 땅에 건축하기가, 빈 땅에 건축들이 쫙 들어서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1900년 전후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원래 이스라엘 땅이 이런 땅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새파랗게 녹화시켰습니다. 황무한 땅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게 함으로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나라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마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에 가서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시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니까 뼈들이 쫙 붙고 심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들어가면서 마른 뼈가 아주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성경 그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11절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를 가득히 보여준 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생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 이른 지 2600년, 자기 땅을 떠난 지 1900년, 그리고 2000년 동안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죽임당하고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하니까 뼈들이 쫙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활하고 나라가 될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해석한 걸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신 이후에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의 서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우리나라에 남한 북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독립할 때는 반드시 한 나라가 된다. 고토로 돌아가서 한 나라를 이룬다.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느냐?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나라가 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됐습니다. 2600년 만에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갛게 칠해놓은 것이 아랍 세력인데 여기에 뚫고 들어가서 나라 세운 거예요. 이슬람교도 신도 55개국에 13억 명입니다. 뺑 둘러싼 것이 다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뚫고 들어가서 지금 나라 세우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멸한다, 죽는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력들은 사라지나 유대인은 남는다. 그들의 불멸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확히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디오 잠깐 보겠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안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족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의 소로에는 온통 어린이와 노인의 시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영국의 지배를 끝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이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해서 그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43장에는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모여들 것도 다 기록이 돼 있고, 이사야 60장에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돌아올 때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돈줄을 잡을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돌아올 때는 날아온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날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든 나라 꼭대기에 올라갈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은 가장 비참하게 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 나라를 세우고 세계 돈줄을 잡고 지금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이스라엘 회복이 뭘 말해주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불순종할 때는 이방인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배쳐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차례차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혼란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정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전 세계에 들어서 환난을 받고 멀리 쫓겨났던 자인데 우리 시대에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나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가 4장 11절 13절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 이스라엘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에서 깨트릴 것이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이 더럽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걸 보기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계획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딱 모으고 도둑질 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싹싹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차례차례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독립하고 난 이후에 아랍과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이기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주변 나라 대동하고 이스라엘 치는데 그때가 러시아 망하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전 세계가 망하는 날이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국의 전쟁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납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이기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 첫 번째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 37장은 민족의 부활, 38장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주변 나라 대동하고 이스라엘 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방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방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들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마곡 땅에 있는, 옛날부터 러시아 땅을 마곡 땅이라 불렀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통치자입니다. 곧 로스와 러시아입니다. 메색은 히브리 말로 메색, 헬라 말로 모스키고 나중에 이것이 모스코가 됐습니다. 러시아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두발은 시베리아 동쪽에 제일 큰 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 메색, 두발 나오죠. 그리고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니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2600년 전의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루터 역본에도 여기 정확히 여기 로스하고 메색 두발 나오죠. 그러니까 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 8장 5절 6절에도 동맹하는 나라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페르시아입니다. 1935년에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구스와 에디오피아, 붓 리비아입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가모석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동맹하는 나라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건 로버트 로스라는 영국의 주교인데 300년 전 사람입니다. 300년 전에 로버트 로스라는 주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로스 주교는 지금부터 300년 전인 1700년에 에스겔 38장 39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에스겔의 예언은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인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다. 로스는 스키치한 거주민들을 의미하는데 성경의 스구디아인 골로새서 스구디안입니다. 야만족입니다. 그 말에서 러시아 사람들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 가공할 이스라엘 땅의 침공을 하나님께서는 패배시킬 것이다.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사람들,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 에디오피아 사람들, 서쪽으로 무어인들, 리비아 사람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동참할 것이다. 이게 300년 전의 기록인 거예요. 이때도 성경 이거 있었으니까. 그리고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그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1909년에 에스겔 37장 38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해 안 된다고 했냐면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을 때입니다. 1948년 독립이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러시아는 기독교 역사가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 나라인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나라 없이 살다가 외침받아서 나라가 되고 얼마 안 돼서 기독교를 그리스 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돼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땅덩어리는 큰데 외침을 많이 받으니까 슬픔이 많은 민족이 러시아 민족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러시아는 기독교 정부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최초로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러시아 기질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신론 두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것이냐? 에스겔 38장 39장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는 겁니다. 왜 소련이 북방의 곡인가? 언어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지력적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학적 증거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고대 언어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세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 어원, 두발이 두발스크 소련 최대주의 어원,
메세기 모스크바 어머니며 이들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게 마곡 땅이 여기고 로스가 여기입니다. 마곡 땅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마곡은 스키치안인들이다. 그리고 마곡을 그리스 사람들은 스키치안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마곡입니다. 마곡. 그리고 여기에 로스, 두발은 여기입니다. 토볼스크. 러시아 과거의 가장 큰 주였습니다. 토볼스크. 그리고 8세기, 9세경에 외침을 받으면서 살아남으려고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기독교를 받아들여고 기독교가 됐다가 이제 갑자기 무신론 공산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맹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도갈마. 페르시아는 1935년에 이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현재 이란입니다. 구스, 에디오피아, 붓, 리비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동그라파, 터키가 도갈마가 터키입니다. 이쪽을 삥 둘러싸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제일 앞에 나왔는 것이 이란입니다. 이란. 러시아, 이란 원전 건설 지원 강행, 미국 반대도 불구 150명 파견, 러시아, 이란 21년 만에 군사 교류,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 이란의 핵전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을 공중목표 삼아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도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야톨라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암을 제거해야 돼. 이스라엘을 암이라고. 이 사람이 아야톨라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광견병이다. 미친 개다 그 말입니다. 아야톨라는 말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이스라엘을 절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과 30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협정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란 수도 테헤란 공격은 모스크바 공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면 러시아가 개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터키는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둘러싸고 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가 대장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레위기 16장과 꼭 반대입니다.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이었는데 옥토로 바뀐 이스라엘 땅. 칼에 죽임당하다가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럼 왜 쳐들어오느냐?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놓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치고 잘 때 물건 겁탈이라고 했습니다. 황무지었다가 지금 사람이 거하는 땅,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중앙에 관한 백성을 친다. 지금 중동의 평화가 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안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갑니다. 세계 돈줄 유대인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돈방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가치만 하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재산보다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어제 배웠죠? 이스라엘 앞바다도 아주 엄청난 석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스라엘만 딱 장악하면은 러시아는 모든 문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데 어디서 쳐들어오느냐? 15절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끝날에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스라엘 정북방에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정북방에 가면 딱 모스크바입니다. 세상 중앙의 백성을 쳐들어오는데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에스겔 39장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록이냐? 무려 2600년 전에 기록이 돼요. 2600년. 이거 사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정확히 지금 이루어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나라 이름들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2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방금 읽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쭉 종말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31절까지 거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는 거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주되게 다루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거론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제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하냐면요. 성경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거 뭘 말하냐면은 회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배우라, 이스라엘 배우라 그 말입니다. 종말의 징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먼 앞에 있는 줄 알라.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나고 그 징조를 본 시대 사람이 세대인데 그 징조 본 시대 사람이 지구상에 다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1절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말씀은 지상재림까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재림의 징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걸 보여주신 것이고 무화과나무 싹이 나는 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디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태인으로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 성경은 역사의 처음부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한 토막,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한 토막. 이때를 선민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됐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통해 율법 주셨으니까 율법시대의 선민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때부터 7년 혼란 전까지를 은혜시대, 이방인의 때, 교회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요.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혼란이 있고 7년 혼란 끝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천당국이 있고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감으로 역사 끝이 나는데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은혜 시대 끝에 이방인 때 아주 막바지에 교회 시대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예수님이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징조를 쭉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징조를 다 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회복인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반적인 징조를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전염병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테러입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 예수님이 징조를 쭉 말씀하셨는데 요즘 실감나는 게 뭔지 아시죠? 처처에 큰 대형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온역, 에피데믹스 혹은 페스틸런스입니다. 전염병.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역병의 색이 오나, 전염병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 전염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살인, 독감 막을 수 있을까? 바이러스 공습, 대재앙 경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는데 지금 얼만큼이냐면은 여기에 감염자가 전 세계에 4천만 명이 넘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 조류독감 인류의 40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수주일 내에 1억 명 사망이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다음에 출현할 전염병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 테러즈입니다. 테러즈. Fearful sights, 테러즈입니다. 지금 테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전 세계가 정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테러가 아주 얼마나 심각해요. 그리고 바다의 파도도 점점 말을 안 듣고 육지를 막 계속 침범하고 허리케인 이런 게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천체가 흔들리면서 운석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운석이 아주 큰 것이 떨어지는데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다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고치리라. 전파됐습니다.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 다음은 끝이 온다고 말입니다. 2013년에 성경 2551개, 2015년에는 2935개, 최근에는 3324개 말로 번역됐다. 선교사 통해서 방송으로, 문서로, 인터넷으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오시는데 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징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지상의 산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 한 상씩 들어가고 노아 8식구 들어가고 방주문이 닫히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뭐 하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있는데 주님 갑자기 오시면은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징조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여기 방금 읽은 겁니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맷돌을 갈고 있는데 데려감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데 데려감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밭에서 일하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밥 짓다가 사라지고 잠자다가 사라집니다. 지구는 둥 거니까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만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사람은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활의 순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데 역사 속에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들림받을 것이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여기 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고 있죠. 여기 사라진 사람이 옷 다 입고 사라졌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옷은 다 두고 사라지는 거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배로 동려 매고 몰약을 부었는데 몰약 부으면은 기부스럼 딱 굳어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제 아들이 달려가 보니까 수건은 개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해야지 맞다고 말입니다. 최근에 레포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에 이렇게 얘가 크리스찬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몸만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조종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 몸만 딱 빠져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몸으로 가면 천장에 부딪힐 테니까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싹 바뀌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남는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럼 누굴 데려가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 변화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런 거듭난 사람을 주님이 순식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남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남는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혼란 속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거듭난 사람을 하늘로 옮기시고 이 지구상에 유례없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7년 혼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은혜 시대 뒤에 7년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 왜 7년 혼란이 있느냐? 유대인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7년 혼란 속에서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중에 들어가 완고하고 악해서 안 믿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장, 39장,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다니엘서 12장, 스가랴 12장, 요한계시록 7장, 로마 11장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될 것을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구원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7년 혼란이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이제 그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고 남겨둘 이유가 없어요. 왜? 은혜 시대 때 이방인들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고 유대인에게도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쭉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여기에 지금 우리는 징조를 다 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7년 혼란이 있는데 7년 혼란 전 3년만 동안에 평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유대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교회가 완성이 됐고 7년 혼란 전 3년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혼란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맺혀가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7년 혼란 속에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계 정부가 등장하고 전 세계 사람이 표를 받는 일이 있고 마지막 핵전쟁이 있는 거예요. 7년 혼란 속에 이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50개 주가 한 나라로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지구가 촌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제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게 아주 확실하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지구가 촌처럼 가까워져서 세계 정부는 금방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왕이 딱 등장해서 전 세계를 통치할 때 마지막 시대 때 우상이 말한다는 말씀대로 적그리스도 분신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의 신원을 다 집어넣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완전히 통치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을 완전 통제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합니다.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찾겠습니다. 한 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성경 없는 분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이겼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에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를 하게 할 것이다. 이 표는 곧 짐승,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이겼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수를 세워보라. 숫자 값을 계산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6이 사람 수거든요. 666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숫자고 마귀 숫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이 666이 나올 것을 힌트 주신 겁니다. 이거 보시죠.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이 66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666.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자체에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엡실론들이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말로 이수스, 예수님을 헬라어로 숫자 값을 딱 계산하면 888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666이 나올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WWW 치고 들어갈 때 이 WWW가 히브리 말로는 바브입니다. 바브가 아니라 바브 혹은 와우라고 읽는데 히브리 숫자 값으로 알렙은 1, 벳은 2, 김벨은 3, 바브는 6입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666 치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음료수 아시죠? 몬스터 음료수인데 여기에 666 음료수입니다. 666.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는 짐승을 풀어주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 이 드링크를 맞은 사람 눈 힘난다 그 말입니다. 666이 힘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 66 빌딩 있는 거 아시죠? 이걸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이걸 샀습니다. 또 여기 하필이면 또 RFID 칩 만드는 그 회사도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이 666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 학자들이 계속 내려보는 거예요.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 통치할 때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오는 겁니다. 몸 안에 표를 받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이나 이마 속에 표를 딱 받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를 안 받으면 쌀 한 톨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돈도 문제가 많고 카드도 문제가 많습니다. IC 카드 한 장으로 14,000 오케이다. 바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바코드 속에도 여기에 두 줄 고는 6인데 끝에 중간에 끝에 66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66 체계 바코드입니다. 이걸 상품에 다 받고 이제 칩으로 사람 몸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 ID 카드 시대 온다. 초소형 칩을 인체에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여러분도 받게 될 겁니다. 암호가 필요 없다. 당신 몸이 패스워드.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결국 몸이 되는 겁니다. 2000년에는 미국에 가족이 칩을 받았고요. 멕시코 생태칩 대략이식 충격. 보통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습니다. 칩을 여기에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국에는 유교범이 많이 생겨서 어린아이가 받기로 했고 직원 몸속에도 칩을 받고 또 칩이 점점 작아집니다. 쌀 한 톨보다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바코드를 받자. 표 받는 것이 어떠냐?
미국 광고입니다. 돈 없애고 표 받자는 광고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표를 받을 때 아주 꼼짝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표 딱 받으면은 완전 통제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받을 거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신용카드가 좋은데 가입자 분실 유통을 부른다, 혼론 부른다 하면서 85년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마나 손바닥에. 우리나라 5학년들 학기 4월가 탐구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2008년 생체칩입니다. 한 논술을 인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 시각이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성경은 1900년 전에 오른손 이마에 받을 거라고 미리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에다가 칩을 딱 받아버리면은 손 잘라 자갈 때까지는 이제 위조 못 합니다. 그리고 홍채는 또 사람마다 너무 판이해요. 그래서 이마에 표 받으면서 홍채까지 입력하면은 눈 빼갈 때까지는 위조 불가능합니다. 눈동자가 아이디다. 홍채 등록 5초 만에 뚝딱 눈 갖다 대면 딱 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마나 손에 받을 것이다. 1900년 전의 성경에는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표를 받는데 이것은 그림자고 앞으로 환란 속에서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경고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지금은 경배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거리장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모지 못하리라. 표를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우상이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을 것이다.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환란 속에 들어간 표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7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합니다. 7 대접 심판 때 표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물이 다 강물이 바닷물이 다 피로 바뀌고 물에 걷는 이 피로 바뀌고 태양이 사람을 태우고 흑암재앙, 질병재앙, 결국은 전 세계는 마지막 전쟁을 치루어서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서 있는 순간에 살이 썩어내릴 것이다. 녹아내릴 것이다. 핵전쟁이 터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느냐?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48장 3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대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고 이루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임줄은 무쇠의 네만한 노시라. 가능하면 안 믿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핑계댔을 것이다.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이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이 성경대로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 성경대로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제 내일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하고 모레가 중요한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이어서 내일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친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